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흉흉해졌지요. 매스컴을 접하면 좋은 소식보다는 흉악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아주 전 오래전부터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가 나면 그것을 스크랩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성을 상대로 13차례 성폭력과 강도 등 41건의 흉악범죄로 기소된 33살의 호세 푸엔테스에게 법원의 판사가 279년형을 선고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감옥 생활을 279년 살라고 선고할 것일까요? 사람이 100살을 못 사는데 279년을 선고한 담당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279년을 선고했는가? 저 살인자는, 저 피의자는 피해 여성들의 정신을 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정신엔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작게 선고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흉악법은 피해자의 정신을 살해한 강도입니다. 또한 저 스페인에서 어떤 죄수가 이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은 것이 기사가 났습니다. 7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9일 만에 28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아오던 35살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판사는 10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 수명보다 10몇 배가 넘는 형을 내린 것이죠. 그 범죄자가 판사의 그 형을 다 감당하려면 감옥에서 15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사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그 형벌로 대가를 다 치를 수는 없겠지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내 죄를 몇 년형을 선고하실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빵년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몇 년 선고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범죄자는 1023년을 선고받았지만 만일 내 죄를 정식으로 재판한다고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 죄인 아니라니까요. 듣기 거북하게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지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감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루치의 범죄 사건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를 범한 범죄자 셋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돌고래나 코끼리 등을 잡아서 길들임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온갖 무기를 연출하게 하지요. 지능이 낮은 동물들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도 흉내내기 어려운 재주를 곧잘 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무기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대단하다,
누가? 그 조련사가. 관객들은 그 동물들의 묘기를 보면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런 재주를 동물들에게 가르쳐준 그 조련사의 탁월한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아서 묘기를 연출케 하는 인간 조련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길들이고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기발한 묘기를 부리게 합니다. 사람 마음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사람을 조종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생각을 다른 존재에게 집어넣어서 그거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로봇에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AI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에게 입력시킨 것을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에게 자기가 원하는 지상을 입력해서 기계적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기 정체를 조금도 노출시키지 않은 채 비밀리에 숨어서 사람들을 원격 조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 사탄 마귀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최대한의 술수를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손과 마귀의 생각대로 조종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귀처럼 유혹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이 마귀처럼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유혹, 시험 받은 것을 꼽으라면 대표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유혹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그 마귀의 유혹 대단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파탄시키려는 사탄 마귀의 무시무시한 유혹이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부터 왔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사역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자의 위치에서 유혹을 했기에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하셔야 할 중대 사건이었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몰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이것보다 더 치열한 유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 그 시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부르실 정도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긴박하고 위협적인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 자신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성도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마귀의 짓을 감행할지 모르는 또한 럭비군과 같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과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타인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든 남편이든 아내로부터든 자식으로부터든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가 이웃으로부터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인 나에게 여러분 상처받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남에게 아픈 상처를 안겨줌으로써 그의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했던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언제 누구에게 뭐 이런저런 말을 했었는데 그의 마음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얼른 찾아가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들었어도 그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전에 그 아이를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마음에 영원히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이제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이웃이 있다면 눈물이 마르기 전에 가서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화해는, 용서는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화목하면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자가 사탄 마귀였다면 또 하나의 범죄자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의 와이프입니다. 본문 2, 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설로 하하를 유혹하자 하하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와의 대답입니다. 정말 흐리멍텅한 멍청구리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 3절에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자기 마음 앞에 고쳐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사탄이 하의 마음을 그렇게 컨트롤한 거죠. 그리고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와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물은 엎질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와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말씀이 부족하면 이런 분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진짜 천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에 무장이 형편없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유혹하는 죄를 범하기가 쉽고, 또한 하와처럼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도전해오는 이 사탄 마귀의 죄, 이거를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교회에 내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내 뒤로 물러나라고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음은 하와의 남편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가 다 먹고 다스리고 정복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라, 그거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은 적어도 자기 아내 하와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다니 안 돼, 절대 안 돼, 너 그러면 못 써 하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와가 과일을 따먹고 자기한테 갖다 주니까 그냥 자기도 벗어 먹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현실 타협주의 신앙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죄악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죄악을 추구하고 그 흉악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기도로서 그 죄악을 타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실로서 여러분 그 어둠을 흑암을 빛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여러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교회나 성도들이 이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죄악과 그 유혹과 타협해서 죄로 물들어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놀랍게 부흥화 성장했던 유럽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그 교회 맨 앞에 자리나 겨우 채울 정도,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유럽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유럽의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들의 삶을 다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괴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아담처럼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할렐루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장본인들 세 인물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실수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하고 그 말씀을 시행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교회가 채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처럼 죄와 편리함과 안락함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빛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야 기독교는 정말 신실해, 기독교인은 우대받을 만해, 기독교인은 정직해, 기독교인은 성실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고 있어, 내가 저 기독교인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 기독교인 우대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향기가 주님 오는 날까지 끝없이 발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가정을 매료시키고 직장과 사회를 매료시켜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